이 성경에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를 어떤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는 그분의 몸,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 과거에는 교회 하면 뭐랑 이렇게 동일시 되냐면 예배당, 예배의 모양이 있는 곳을 같은 의미로 쓰여졌지만 요즘에는 예배당이 따로 없는 교회, 건물 없는 교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건물 하나에 여러 개의 교회가 같이 이제 예배 시간에 돌려가면서 그렇게 모이는 교회들도 있어졌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공동체로 이해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가정이 곧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님들을 가만히 보면 이 성도님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신앙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지식 수준도 다르고 믿음의 수준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각자 자기 지식, 자기 생각이 드러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김장할 때 여성교회에서 대판 싸웠다니까요. 뭐 때문에? 나는 젓갈을 조금 넣네, 너는 젓갈을 많이 넣네. 자기 지식, 자기 생각이 나타나니까 서로 자기 의견을 내다 보니 좋은 일 하러 와서 다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들은 우리 생각, 우리 자신의 주장보다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먼저 묻고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아마 그 교회는 굉장히 힘들어질 것입니다. 아주 옛날 미국 어느 교회에 이 술집 바에서 쓰던 전자 오르겐을 이 교회에 기증을 했어요. 술집이 문을 닫게 되면서 바에 쓰던 전자 오르겐을 비싼 올겐이니까 더 이상 쓰지 않게 돼서 교회에 기증을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회의를 합니다. 이 올겐을 교회에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받자는 측은 어차피 교회 올겐이 필요한데 비싼 건데 그분이 기증했으니 교회에서 예배 때 쓰면 문제되지 않지 않냐라고 이야기하고, 받지 말라고 하는 측은 어떻게 술집에서 사람들이 술 먹을 때 그렇게 음악을 연주하던 올겐을 성스러운 교회로 갖고 와서 연주할 수 있겠느냐라고 상반단 대립을 합니다. 여러분,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결국 이 교회가요, 그 올겐 하나 문제 때문에 두 파로 나뉘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서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엔 정말 술집이 기증한 전자 올겐 때문에 교회가 두 쪽이 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고린도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음식 먹는 문제 때문에 이들의 갈등의 원인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교인이 우상 제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제사 다 안 지내시잖아요. 제사 지내는 분 안 계시죠? 예, 안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차리죠. 모르세요? 예, 음식을 차리잖아요. 음식을 차리고 배도 이렇게 위를 잘라요. 그리고 밥 먹으라고 밥도 숟가락에 꽂아주고. 누구 먹으라고요? 귀신 먹으라고. 귀신이 먹었어요, 다. 근데 그 음식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그거? 우상에게 드린 거잖아요. 드리고 나서 그걸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그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 어떻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그래 귀신이 먹은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냐? 어떻게 먹을 수 있냐?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4절 6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상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허상이기 때문에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다고 그게 큰 문제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지식이 있고 믿음이 좀 성숙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병헌 사님도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이 좀 잘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알기 때문에, 우상은 사람들이 임의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습니다.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신이란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귀신을 꺾는 것입니다. 우상과 미신을 통해 귀신을 섬기는 자들은 거기에 붙잡혀 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주로 믿는 우리는 거기에 매일거나 거기에 붙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 운명과 저주와 미신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 어떤 음식을 먹고 또 어떤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음식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하는 것이 없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고 오늘 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음식이라도 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확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달고 있습니다. 자, 우상이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될 거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큰일 날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처음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집안에 있는 부적을 스스로 제거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맞아요. 괜히 그거 뗐다가 귀신이 나한테 해코지할까 봐.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런 믿음이 약한 겁니다. 우리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상과 미신에 묶여 살고 있는 사람들 사실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할 때 이사 날짜 어떻게 잡으십니까? 네? 이사 잘 안 다니셔서 잘 여기 평생을 사셨으니까. 저도 이사를 좀 많이 다녔는데 저는 이사를 언제 잡냐면 이사 날 제일 싼 날을 잡았어요. 그때가 언제 쌌냐면 손 있는 날. 사람들이 이사 안 하는 날이 있거든요. 그 날을 잡았어요. 그러면 반값 정도 싸요, 이사한 날이. 그래서 그 날을 잡아서 그렇게 저는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꼭 날을 봅니다. 손 없는 날, 귀신 없는 날 이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사를 가는데 신구간에만 이사한다고 해요. 신정과 구정 사이에만 이사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온갖 귀신들이요, 이 기간에 한라산에 모여서 회의를 한대요. 그래서 귀신들이 다 한라산에 모여 있으니까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그때 이사를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가 이삿집 사람들은 호황이고
제일 비쌀 때가 이때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고 그들의 믿음인 거잖아요. 또 우리는 궁합 보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결혼할 때 꽃 궁합을 보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주팔자를 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사주팔자를 보는 분도 있어요. 또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 요즘 핸드폰 어플로도 하루에 운명을 점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거 눌러서 보는 분도 있어요. 아유, 오늘은 운이 좋네. 교회 다니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라도. 어떤 날은 지키는 것, 사주팔자 궁합,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 그런데 그런 지식이 없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카지노에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경마장에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고스톱을 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어떤 분은 이래요. 점 100은 되는데 점 500은 안 되고, 점 10은 되는데 점 100은 안 되고, 뭐 이렇게 그 잣대를 대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셔도 되는지 마시면 안 되는지, 담배는 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수준, 지식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술, 담배가 자신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고린도 안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고기들은 그 신전의 제사를 지내고 나온 고기들이 시장에 유통이 되었어요. 이 고기들은 쌉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것을 갖다가 시장에 유통을 한 거예요. 물론 거기에 제사 안 지낸 고기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고기는 비쌉니다. 그러니 이 교인들이 고기를 먹고 싶을 때 고기를 사야 되는데, 시장에 저렴하고 싼 것들은 대부분 다 어디에 나왔던 고기입니까? 아프로디테 신전에 바쳤던 고기들이 대부분 나오는 고기예요. 그러면 좀 내가 돈을 많이 주고 거기에 안 바쳐준 고기를 먹을 것이냐, 아니면 싼 그 고기를 먹을 것이냐, 아니면 이도 먹지 말아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들이 그 교회 성도들 안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은 옛 우상 숭배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는 그래서 이 고기를 먹지 말아야겠다라고 해서 자기는 돈을 더 주고 제물이 바쳐지지 않았던 고기를 사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시장에 가서 그 고기를 사다가 먹은 거예요. 자기는 그걸 안 먹고 더 비싼 돈 주고 샀는데, 그러면 안 먹은 자기가 먹은 그 권사님 보고 시험에 들까요? 아, 저 권사님은 잘 먹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말까요? 이제 고민이 되시죠? 이제 왜 그러냐면, 우상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먹어도 되잖아요, 그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쳤던 음식 괜찮아 라고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먹은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먹으면 죄인 것 같아서 안 먹은 사람이 그 먹은 사람 보고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좀 답을 줄 필요성을 느껴서 오늘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런 헷갈렸던 가치관에 대해서 잘 정립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중요한 두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지식이라는 단어고 다른 하나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도 있고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지식으로 행한다는 것, 그것은 자신이 진리라고 알고 있는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한 분이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거기에 대해서 자유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지식이 있어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유롭게 우상의 제물을 먹었던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으로 행하는 데에 대한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교만은 뭡니까?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또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거나 경청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견해를 들을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더 합리적이고 더 도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었어요. 저는 교만하다고 생각한 적이 1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몇 년 전이에요 벌써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하고 대화할 때 자꾸 말을 끊네요. 저는 그걸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내가 그랬어? 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옆에서 보기에도 안 좋다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대화하다 보니까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안 맞는 얘기를 하면 저도 모르게 그 목사님 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그게 저의 교만이었던 거예요. 제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걸로 그 목사님은 틀리니까 내가 더 들을 필요 없어 라고 해서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엄청나게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교만이 무섭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굳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 말, 다른 사람 생각 들을 필요도 없다 생각해서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스스로 지식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식은 완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행하게 될 때 또 두 번째 약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여기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아직 성경의 진리를 충분히 알지 못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좀 지식이 좀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마음대로 먹는 것을 보고 그럼 나도 먹어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믿음이 약한데 나도 가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괜찮은데 먹고 났는데 자꾸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 먹고 났는데 뭔가 자꾸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먹었어.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심장이 두근대고 잠도 못 자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자기 양심을 속이고 양심을 더럽히는 꼴이 된 거예요. 정말 이 사람에게는 그게 죄가 된 겁니다. 소위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분별 없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바람에 믿음이 약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하다가 그만 죄를 짓고 상처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오래 다녔던 권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이분이 길거리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자신은 술이 아무것도 아니고 자신의 믿음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권사님이에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술 먹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네? 상관없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지만 술 먹는 것과 천국과 지옥은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술 먹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예수 그리스도로 나에게 구절을 영접받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거 하나님 주신 음식인데 뭐 많이만 안 먹으면 돼. 그런 생각으로 이 길거리에서 술을 먹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막 술을 끊고 아내가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해서 어렵게 이제 새신자로 등록해서 이제 술을 끊고 술 담배 다 끊고 이제 헌신하기로 마음 먹은 새신자가 자기 아내와 손잡고 길을 가다가 그 교회 권사님이 술을 먹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상처를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술을 마셔? 그래도 교회 권사야? 그럼 난 뭐야?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네.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권사님이 술을 먹은 게 죄가 됐을까요? 죄가 안 됐을까요? 물론 나는 술이 죄도 아니고 술 마시는 것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식을 따라 행동했지만 그런 행동이 한 사람을 실족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경고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이야기예요. 너네 좋아, 그래, 자유롭게 행동해. 근데 그 자유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넘어지게 하는 것 절대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지식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따라 행동하는 것, 충분한 지식이 있지만 그 지식대로 행하지 않고 그 누구도 자신의 행동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자기를 절제하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 들은 게 뭐냐면 장로님이 어떻게 그래? 권사님이 어떻게 그래? 장로님이 더해 라는 얘기 듣고 목사가 더해 라는 말 들으면 굉장히 속상해요. 이게 딱 이 얘기거든요. 나는 괜찮으니까 사업을 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 다 속이고 하니까 나는 괜찮아, 내 양심에 괜찮아 라고 해서 똑같이 그렇게 속이고 남겨 먹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분은 장로님인데 좀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지 라고 시험에 든다면 그거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요 바로 이겁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배려하는 겁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는 것, 우리가 하는 일을 지식에 따라 행하지 말고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면서 염소를 키우는 장로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염소가 참 특이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염소는 열이 많은 동물이래요. 그래서 보양식으로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더운 여름철날 몸에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더운 여름날은 염소들이 그렇게 지들끼리 붙어 있는데요. 자꾸 붙는데요. 반대로 추운 겨울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절대 안 붙고 꿋꿋이 저 멀리 따로 혼자씩 다 따로 떨어져 있는다는 거예요. 참 특이해서 장로님이 가만히 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저놈들이 몸에 열이 나 덥잖아요. 여름에 더울 때 나 혼자 더울 수 없어, 너도 더워봐라 라고 자꾸 붙고, 또 겨울에는 그래 나만 너 추우냐? 너도 추워야 돼, 널 따뜻하게 해줄 수 없어, 이런 마음에 같이 안 붙는다는 거야. 염소 마음은 알 수 없지만 이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봤더니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로 나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자기만 알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내 기준으로 사랑이 없게 되면 정말로 염소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식은요 사랑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이웃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준다면 그 지식은 오히려 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10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길지만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자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향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요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산 형제나 자매를 실족하게 하고 결국 주님께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네가 하고 있는 행동, 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산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죽게 만들었으니 너 그 죄값을 어떻게 감당할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마장에 가고 안 가고,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진짜 큰 문제는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께 상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아주 멋있는 말을 13절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신이 믿음이 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자기는 고기를 평생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채식주의자였을까요? 저도 고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과 똑같은 입장이라면 저도 이렇게 단정할 수 있을까? 우리 중에 끝까지 혹시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말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럴듯한 명분을 세우지만 실제로는 자기 고집을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경우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 분명한 신학이 있고 자기 성경적인 지식이 있지만 자기 주장이나 지식을 내세우지 않고 다른 형제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배려하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것은 그 한 명 한 명이 주님께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의 결단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다른 사람 못지않게 제 생각과 제 주관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제 동생하고 가끔 얘기하다가 말다툼하게 되면 제 동생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종특이라는 얘기를 해요. 걔는 종특이라고. 그게 뭐냐면 이 종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그렇기 때문에 형이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기고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예요? 저도 약간 제 생각이 딱 박힌 게 있으면 다른 사람도 똑같은 생각 가질 때까지 계속 설득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보이죠? 그랬는데 바울처럼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래서 지식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 행동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요, 뭐를 생각한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또 숙제 내줬는데 숙제 잘 이행하신 분 계십니까? 숙제가 뭐였는지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뭐였는지도 기억 못하시면 회개하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제가 또 숙제 내드리려고 합니다. 한 주 동안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옳아도 내가 맞아도 다른 사람이 상처가 된다면 내 생각을 꺾고 접고 잠시 멈추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한번 동탄에 사역할 때 어느 지사님이 이런 문제로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김장철이 되면 김장을 언제 합니까? 주일날 하잖아요. 꼭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하면 이 며느리 된 입장에서 예배들을 드려야 되니까 또 때마침 그때 이 맡은 게 안내위원을 맡아서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길래 부모님이 안 믿으시니까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서 그런 권한은 없지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사님 가세요. 가시는 게 맞아요. 가셔서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옳습니다. 만약에 지사님이 교회 문제 때문에 그 김장을 안 간다면 그러면 안 믿는 부모들은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권면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 지식과 내 생각이 옳더라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먼저 남을 생각해서 그래서 지식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 행동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주님의 사랑이 저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송천교회가 제가 모티브 잡은 게 있어요. 뭡니까? 쉼과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고. 모르세요? 네, 제가 강조를 안 해서 저는 처음 왔을 때부터 사랑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쉼이 있는 교회, 이렇게 제가 모티브를 잡았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의 가정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찬양 오늘 말씀에 다 녹아내린 것이 뭐냐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 왜 우리 내 지식을 따라 살까? 왜 사랑을 따라 살지 못하고 지식을 따라 살까? 그러니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원케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지식을 따라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내가 옳더라도 그 상대방을 위하여 배려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남을 위하여 희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